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세움 다움 포도원의 포도송이 신정순입니다. 콜투 워십부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둘째 주에 등록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6월 달에 새 가족으로 또 소개받고 또 6월 29일부터는 다시 세움 포도원의 포도송이로 포도 모임과 말씀 암송과 또 히어 노트를 작성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이 임예가 굉장히 낯선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찬송부터 시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1월부터 예배 드릴 때 정말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임예에 참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임예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면서 임예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배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임예가 예배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시작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지속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 임예부터 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 4월이면 할머니가 됩니다. 첫 손녀를 얻는데 제가 기승전, 결이 있잖아요. 기승전은 다른 교회에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양육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결에 해당하는 이때 저를 왜 다음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 가족이 되면 목사님 책을 선물 받습니다. 그 한 권이 두 번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처음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세 번째 책은 제목이 뭘까? 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남는다. 저는 책 제목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책을 내주시겠죠?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이제 오늘 임예를 했잖아요. 이제 임예부터 진짜 예배의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도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광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holy holy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그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주님, 주님의 궁일하신 여기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전심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저희 눈과 입, 몸과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임하는 예배,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주셔서 말씀이 참 생명이요 진리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와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충만한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 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저희 다음 교회, 깊어가는 이 가을, 가을의 마지막 자락에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여기 제 기준 왼쪽에 지하 1층 이쪽에 뒤쪽에 오늘 새로 오신 가정이 또 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앉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존의 성도님들은 일어나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11월은 러브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기관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홀트 아동복지회 박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침례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침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 후 신관 3층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세요. 원천교회는 매년 성탄절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에도 OCC 선물 상자를 통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OCC 상자는 오늘 예배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작은 가게 겨울맞이 팝업 행사 안내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11월 30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IM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제 기준 오른쪽 지하 1층으로 나가시면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팀에서 이렇게 공지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IM홀 채플실 내에서 음료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좀 지켜주시기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G2G에서 믿음 2셈 그리고 소망 1셈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예,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박인희 샘지기님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는 지하 2층 로비에 그 박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포도원별로 지기님께서 한 박스씩 수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내가 성령의 건축자들의 고린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그의 아들과 하면 울고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저는 우리 원천 다음교회 예배에 되게 감동과 하나님이 한 순서 한 순서를 굉장히 잘 짜여진 정말 연속극보다 더 감명스럽고 감동스러운데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오늘 임내 컬트 월십을 해주신 집사님이 하시면서 자기도 올해 컬트 월십 잘 못 나오셨다고 하시고 감동적인 컬트 월십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예배 컬트 월십부터 저부터 반송해야 되는데 예배 끝까지는 모든 순서에 성령님의 그 연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이미 되었어요. 아내가 기도 끝마치고 저한테 옆으로 그랬어요. 혹시 제 설교 원고를 기도하시는 분한테 미리 보내줬냐고. 너무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연출과 극본 그리고 관객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니까 오늘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데코레이션도 좀 특이하고 참
저희 안에 약간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원천의 다른 우리 숫자 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보다 2시간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린 안디옥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데코레이션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과일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가 과일은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꽃만 남아 있어요. 물론 원천교회도 추수감사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전통적인 추수감사 주일, 제가 어떻게 아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김장철하고 추수감사절하고 꼭 항상 겹쳤어요. 오늘 안디옥 예배는 이재덕 현 수원 시장님 내외분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직전에 조금 이야기 나누다가 시장님 사모님이 지난 2주 동안 14개의 수원시에 있는 동들을 돌면서 김장을 하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3년이 걸려야 수원에 있는 모든 동들을 다 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장철하고 추수감사절을 겹쳤던 이 추수감사 예배, 특별히 제가 자라났던 교회, 저희 중앙침례교회는 절기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찬절이나 부활절도 중요한 예배죠, 우리가 있는 절기 중에는. 근데 아버님 담임 목사님 계셨던 중앙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잔치, 오늘 혹시 보신 분도 계신데 원로 목사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소 한 마리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소 한 마리 잡진 않았고요. 소고기 묵국에 밥에 떡에 귤에 우리 600명이 아침에 지금 식사를 다 끝마쳤습니다. 근데 성탄절 부활절은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계산해 보니까 64번째 추수감사 주일이래요, 저한테는. 근데 교회 절기 중에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제일 좀 찝찝한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였어요. 왜 그러냐?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뭐냐면 집에서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르신이 뭐 할아버지가 오시면 용돈을 주시거나 어떤 손님이 와서 아이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애는 그냥 선물 막 뜯고 뭐 지방에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부모가 붙잡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용돈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땡큐 뭐 한다든지.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요 계속 다니면서 제가 자라났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옆구리 찔러 절받기. 감사하라고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뭔가 의무감이 많았던 예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도 거의 그래요. 거의 가보면 뭐 감사해야 되는 10가지 이유라든지 뭐 그런 노래도 많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다음에 애양간이 비어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한다고 막 이런 노래 좀 부르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설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안디옥 예배에 김장훈 목사님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계실출혈이라는 일이 일어나셔서, 장출혈이 일어나셔서 주일날 밤부터 지금도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3일 동안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아 나 안디옥 설교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밥을 많이 한 이유가 그동안에 제가 계속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여기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어디서 600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고. 근데 하여간 아버님이 하도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뒤늦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동원해서 소고기 묵국을 다 끓여놨거든요. 당신이 못 오신 거야. 제가 6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추수감사절을 억지로 드리지 않은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물론 억지로 설교는 했지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미 진도표를 다 짜놓은, 설교를 다른 걸 할까? 감사절 절기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원래부터 우리 예배 준비팀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진도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설교할 차례예요. 소장농의 비유. 지난주에 제가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순종이라는 제목을 하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가 말씀이 저를 깨우치는데,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마음에 이런 그게 회개라는 것을 바꾼 건데, 이 제목은 그러니까 부제가 없었어요. 소장농의 비유를 뭔 얘기하는 건지. 근데 안디옥 추수감사절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계속 묵상했는데, 저는 이제 안디옥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설교를 이제 조금 더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이 소장농의 비유를 통해서 저를 딱 조명한 게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소장농의 비유는 우리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은 매우 많은 비유들, 우리가 계속 저는 이제 요즘 그 주중에 어디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우리 기독 실업인회 가서 설교하는데도 비유 시리즈 하고 있어.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수십 개, 거의 100개 넘는 비유가 복음서에 다 나온,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공간 복음에 세 복음에 다 나온 비유는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예요. 근데 모든 비유들 중에 설정이 가장 황당한 것이 오늘 비유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테넌트, 소장농.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그 주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있는 아주 부잣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로 치고 즙틀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졌는데, 그걸 소작인들한테, 테넌트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로 설정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소작농이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열마지기 논에 농사를 지시면 몇 가마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쌀은 다 주인이 가져가는 그런 우리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매 좀 달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게 있었겠죠. 그 보내는 종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황당함 속에 단순히 그 소장농들, 테넌트가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주인도 보면 좀 상식을 넘는 주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상식에도 좀 맞는 스토리 같아. 근데 오늘 비유는요, 영 찝찝한 게 많고요,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종 보냈더니 때려, 또 보냈더니 죽여, 또 보냈더니 돌로 쳐. 그런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더 심하게 가면 갈수록 이 상황들이 악화되는 상황,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내는 또 주인은 무슨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주인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인, 테넌트들도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들도 아주 정말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나 이들이나 도낀 개낀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황당함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관계가 나와요.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소장농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소장농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 소장농이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장농들에게는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포도밭 주인의 관계와 소장농과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보내는 종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 종들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인, 성령 하나님, 종들,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소장농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는 종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아들, 여러분들이 아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장농인 우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Sovereign Creator God,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 속에 제일 먼저, 비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농부들한테 빈 땅을 빌려주면서 니들이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 포도 나무도 심고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어서 잘 해야,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훔쳐가거나 그럴까봐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reation God, Creator God,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 속에 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이,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의 역동성을 보면, 그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보면 이 소장농들은 뭔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말할 때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을 죽여도 그들이 원하는 거 사실 되지 않거든요. 주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핵심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핵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던 거는, 따라할까요? 신분 착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테넌트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세를 받고 잠시 맡겨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인,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 뭐냐면, 너 소장농인데, you're a tenant, 너는 소장농인데 너 주인 행세하고 있네, you're trying to be an owner 라고 누가 지적하잖아요. 이 소장농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더 발끈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적반하장처럼 사실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장농이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받아서 이 감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도 거부하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지만 45절, 46절 두 구절이 이 21장을 끝마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던 암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존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숙한 곳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struggle이 있어요. turmoil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작인인 걸 알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주인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더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끔했던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사야서 5장에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 연고이냐?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다 보니 이사야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소장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전 목회를 하니까, 저는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무슨 뭐 발명을 하거나 뭐 유명한 무슨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골프를 잘 쳐서 유명한 사람 아닌데, 저도 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있을 때는 소장농의 신분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교회가, 중앙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예배가 잘 되고 사역이 번창했던 거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앙기도학교가 세워지고 여기 원천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흥이 잘 되는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개척을 나와서 이 원천교회를 시작하니까 매주마다 인원이 적은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원천교회도 부흥을 잘했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큰 교회라고 얘기하네. 와, 교회가 참 건강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교회는 내가 그냥 남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다 잘한 걸 알지만 이 원천교회만큼은 나 때문에 된 것 같았거든요. 2001년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다 얘기는 뭐 많이 전에도 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원천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한 5개월 지나니까 방수연 목사님하고 안영철 목사님 두 분이 저 대신 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헌금 통계, 인원 통계를 안 보내주기로 두 분이 마음을 의기투합을 해서 5월 달부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1월부터 갔는데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보고를 안 해? 참 괘씸하기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는구나. 내가 없으니까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었나 보다. 1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은근히 기대했다는 것은 좀 과장이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좀 많이 줄고 성도도 안 나오고 지금 좀 어떤 상황의 교회가 됐을까 잘 모르고 딱 왔는데 정말입니다. 2001년도에 오니까 제가 떠날 때보다 2배의 성도님들이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안에 이중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소장농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 틀 짜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공동체가 은혜 받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는, 우리가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줬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로 나눠지게 됐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인정받고 싶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더 생각하고 싶고 믿었는데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더 깊숙하게 성령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저를 생각하는 소장농이면서도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저 육신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이 왼수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저도 정말 그럴까? 나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엠느티가 있어요. 엠느티가 원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왼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것이 신분 착각, 이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일가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원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두 번째로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들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인스피레이션이 우리 안에 영감과 감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세요.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송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주인 아니고 소장농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놀라운 거는요, 이 정말 황당한 스토리인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문 닫고 안 가라고 해도 또 나타나시고 또 문을 들으시고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하운드 오브 헤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면서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심지어 우리 삶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세요. 병에 걸리고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욥의 신앙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지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pull the rug out of the, 그냥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삶이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종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보내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메시지가 있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제 삶 속에 저를 계속 주인이 아니라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하나님이 자주 보내는 메신저가 있는데요, 요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전까지도 인정을 못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거였구나. 뭐였냐면 저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뭐 중독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어떤 때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마약 중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박이나 성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는 제가 테레비 중독자였어요. 물론 뭐 테레비 조금 좋아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뭐 도박 중독은 목사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남들이 봐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를 제가 빠진 게 뭐였냐면 테레비였어요. 진짜 학교와 교회의 일을 같이 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같이 쉬는 날 없이 안식 없이 계속 제가 막 열심히 뭔가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막 노력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유일하게 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는 아내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TV였어요. 내가 TV 보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가장 내가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테레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끊임없이 조금씩 약간 바가지 긁듯이 좀 테레비 좀 오늘 안 보면 안 되냐고. 애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다 모였는데 우리 밥 먹고 우리 게임하면 안 되나? 근데 게임하면 테레비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귀찮은,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돌로 치고 싶은 그런 메신저였어요. 하루는 집에 왔는데 테레비가 사라진 거예요. 테레비가 당근이나 뭐 이런 데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는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 집의 주인은 난데, 내가 물론 다른 데는 소장농이어도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인데 내가 샀는데 그 TV 내 월급으로 샀는데 지는 월급도 안 받으면서 안 벌면서 내가 산 TV를 왜 버려? 내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남한테 줬대요. 저는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뭔가 TV에 왜 그렇게 빠지냐고 조금이라도 그런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발끈했습니다.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내의 미선이 아내의 진실보다 더 눈에 띄었거든. 너는 말이야 카메라 가지고 맨날 사진 찍고 지금 네 카메라 속에 사진 이게 7,000개 있어. 너도 중독이야. 사진 찍는 중독이야. 막 아내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테레비를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쿨한 척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알코올 중독이 모두 알코올 숨기고 뺏어고 어디 감추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가 막힌 촉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집에 테레비가 없네, 큰일 났네. 근데 촉이 생겼어요. 바로 위에 살고 계신 부모님의 집에 가면 테레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테레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까지는 테레비를 뺏지 못하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핑계댑니다. 부모님한테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 또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혼자 위에 계시니까 내가 좀 가서 말씀 좀 나눠야지.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하고 아내를 팽개친 채 2층에 올라가서 어머니는 테레비 안 좋아하셔서 테레비 안 보시는데 저만 테레비 방에 들어가서 혼자 테레비를 몰래 봤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그게 TV 중독이었지만 충분히 그게 성 중독이 되고 쇼핑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중독은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못 되니까, 그런데 소작농인데 주인 행세 하려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유일하게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뉴스도 봐야 되고, 요즘 돌아가는 언어도 알아야 되니까 예능도 봐야 되고, 스포츠도 봐야 젊은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상담할 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텔레비를 보는 거는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저를 설득하고, 아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맞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제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비유는 저의 서 있던 그 안정 그물망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고 이렇게 pull the rug out of my feet,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관계를 보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안에 원한을 갖고 있는 저의 이유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세요. 자, 추측입니다만 이 주인은 상식이 있으셨다면, 이 주인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미친 짓이 뭔지 아시죠? 미친 짓, insanity, 정신 착란을 정의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를 기대하는 게 insanity였대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그거 미친 짓이에요. 다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자꾸 똑같은 말 하지 마세요.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 주인이 몰랐을까요? 주인은 알았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몰라주셨을까요? 아니요, 알으셨어요. 아들 보내면 때리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는 다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그 아들을 보내세요. 따라할까요? 제가 아까 두 번째는 안 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신분 착각,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신성 모독. 성경에 유일하게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 거부. 이 세 가지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안 믿어요. 아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여러분, 주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인과 소장농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혔던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주인과 소장농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He made Christ to be sin for us.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되고 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한 관계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꺼야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치유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원수를 말입니다.
적대감 때문에 일어난 죽임이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주인은 알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셔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적대감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 소작농들의 원수 같은 소작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메신저를 보내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열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은 그 열매나 그 포도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낸 거는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작농들이 소작농인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원수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셨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신분이 착각되고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모독하고 막고 거부하고 보내주는 메신저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원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포도밭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죄책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리 쓸모없다고 밖에다가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이 말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소작농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대신 원수가 되어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죽은 원수로 죽은 그것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주인이 아셨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을 그들의 신앙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또 바울은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or the Jews it's a stumbling block. 발이 채이는, 딴지 거는 돌뿌리라, stumbling block.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foolishness to the Gentiles.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우리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딴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우리 아성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스탬블링 밖에 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깨지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넘어지지 않고 딴지 안 걸리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거부하면은요, 나중에 그 돌이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시는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째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중독이 된 TV를 아이들과 아내 몰래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텔레비를 보고 즐겼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면 습관이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영화관 가면 전 되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15분 있으면 잠들어 버려요. 스크린을 보면.
근데 텔레비를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저 2층 텔레비 방은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 도르래 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많이 나요. 갑자기 잠들랑 말랑 텔레비를 잘 보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쪽제비로 낯짝이지 딱 걸리니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저쪽 가셔서 화장실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막 갑자기 들킨 그걸 감추지 못했더니 아내가 불쌍하고 자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뭐라고 야단치거나 바가지 긁으려 온 거 아니고 나도 그냥 텔레비 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앉아도 돼? 저에게 거친 돌 같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당장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제 신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안에는 중독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감사가 회복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께 원한 갖고 있고 깊숙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인 소장농이지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가 그냥 없어지는 비유, 잊어버리는 비유가 되지 않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딴지 거시면서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회복되시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시고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원수가 되어 주셔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